시편 36편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7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어두움 속에 더 밝게 빛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는데 내년의 삶이 올해보다 더 힘들 거라면 그런 전망 속에서 과연 누가 내년을 기쁨으로 또 의욕적으로 맞이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있지요. 내년에 세계 경제가 망할 것이다라고 빅쇼트에다가 인생을 다 걸어버린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비정상적인 케이스를 제쳐놓고라도 어려운 삶이지만 그럴수록 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군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이 흑암 같은 세상 속에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지 않고 소망을 품고 힘써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원래 세상에는 소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진즉에 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 영접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럼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은 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부터 오는 우리를 향한 비추는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지요. 그의 책 예수라는 책에서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감상을 최대한 배제한 가장 현실주의적인 인생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탄의 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눈이 멀어 있어서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너무 타락해서 다른 식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탄의 참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성탄을 맞이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산타랠리라고 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주식이 오른다고 하죠. 이것은 이름처럼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현상입니다. 연말연시에 모임도 많아지고 만날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선물 줄 때도 많으니 기본적으로는 호황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계산에서 주가도 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흥청망청한 기대가 연말에 깨어지고 우리가 내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냉혹한 현실과 맞닿게 된 이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비추었지요. 그 예수님이란 빛은 더 밝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의 어둠이 상대적으로 더 짙어졌기 때문에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하던 힘과 돈과 쾌락과 이데올로기 등 우리가 우상이라 부르는 다른 불빛에 속아서 오늘도 그 안에서 평안과 안녕을 맛보다가 우리가 의지했던 그 불빛들의 전원이 깜빡깜빡하다가 탁 꺼져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빛, 즉 진정한 빛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짙어졌을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림절 촛불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겪는 부조리와 어려움은 기다림의 좋은 땔감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현실에 잇대어 살기 때문에 현실을 좌우하는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초연한 신성 같은 그런 사람들로 살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나 법이나 돈이나 이념, 이것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안한 신앙생활로부터 우리를 확 떼어놓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지나치게 매이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다른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특히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요. 사실 요 몇 주간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먼저 펴기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먼저 본 적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현실이 크게 요동치고 나니까 주님께서 시작하신 새 시대,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기다림으로 맞이해야 될 그날의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기보다 오늘 혼란한 이 시대의 그림이 우리 눈앞에 더 크게 다가왔더랬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각자의 생각들은 다 다르겠지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만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뉴스의 댓글창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하고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말들을 뱉어내면서 서로를 종북 좌파다, 아니면 극우 꼴통이다, 마치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부르며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불구대천의 원수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마치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편을 나누고 싸워대니, 여러분, 이대로 계속해서 전국이 흘러간다면 누가 이기든 간에 누가 옳았다 증명될 마당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피바람이 불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잠잠히 이런 모든 세사와 상관없이 주님을 묵상하는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기다림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새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사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전체주의는 이미 실패한 체제입니다. 그것을 기웃거려봐야 더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보다는 낫지만 여러분, 자본주의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도 결국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그것들이 갖는 약점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살만한 사회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 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위정자도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든 일론 머스크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이든 간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차선의 악만을 선택할 뿐이고,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후회하거나 잘했다 평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하냐?
결국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절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위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스라엘보다 더 큰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따라야 하는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이 모든 나라의 국경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을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그 길이 과연 맞는지, 그 길 끝에는 너희가 기대하는 행복이 있는지 그것을 너희가 알고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사는 그때의 사람들도 헤롯이 왕이 되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암울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구원자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지만 여러분, 그 카이사르, 그 시저의 통치 밑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물론 녹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누가 왕이 되어야 내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 나라가 잘 될 것이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답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실패한 것으로 계속 드러날 이때에 이 구원자가 어디쯤 오고 계신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회개한 자라면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 요한이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해야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향해 준 권면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가 잘 사는 일과 무슨 상관일까? 우리의 행복과 무슨 상관일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맺으라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곰곰이 따져보면 이웃사랑, 즉 율법의 정신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역시도 어리석은 해결책 같아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통해 거듭 듣고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것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이러한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에 맺히고 있을 것이고, 이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라고 그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있다,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다들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임을 바라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부과된 것 외에는 사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도 자기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강탈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이 가능하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 뿐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친절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결코 선한 일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라 하셨습니까? 일용할 용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곁에 악을 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주고 그것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은 그냥 놔두면 더 큰 악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손해를 무릅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는 너무 분명하게 이미 노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각자의 삶의 정황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각자의 사정이 다르니 아마 우리는 이곳에 같이 모여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다하기까지 서로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의 처지를 뒤바꿔 놓기 전에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이 계속 같이 거해야만 되는 그러한 참 혼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셨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우리와 처지를 뒤바꾸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것이 성탄, 성육신에 담긴 의미지요. 그렇게 그분은 태어나셔서 우리와 처지를 뒤바꾸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살 자격이 있고 너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인생이라고 알려주셨다, 긍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랑을 받아본 자들, 이러한 한량없는 이해, 전적인 이해를 받아본 사람들만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이해받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그러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설교 준비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상이 너무 더디게 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전쟁도 있고요, 여전히 기근도 있고요, 자연재해도 있고 권력 투쟁도 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을 때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오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우리가 마라나타 외치며 기도할진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이 막을 수 없이 세상이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무기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우연히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유튜브에서 보게 된 영상이 제 마음에 다시금 소망을 불어일으켜 주었는데요, 아무리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세상 가운데는 있더라 하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마약 거리의 실태를 이제 탤런트 홍진경이 가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이 샌프란시스코의 양극화를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는다고 아니면 체제를 잘 다듬는다고 그 땅에 마약쟁이들이 생기지 않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실패가 그냥 뻔히 보이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은 이런 현실. 그래서 정말 저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저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영상을 통해, 물론 그것이 교훈이 아니었겠지만 제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가 가져다준 풍요로움 뒤에는 소외된 자들 역시 있었는데, 돈으로도 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거하시며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로 좀 더 천국 같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떤 상황이 오든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 곁에 예수님이 계셨음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웃들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한 누구든 뛰어들어서 장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마약상은 마약이 해로운 줄 알고도 유통할 것이고 이들도 자기의
우리가 법적인 자유를 누리며 또 마약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사용해서 세상은 더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해로워 보이고 우리도 저런 나라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도 들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모두가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곁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 위험한 곳,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 불리는 이곳에 언제든 이 약에 취한 사람이 자기를 해칠지 모르고 와서 마약 사게 돈 좀 내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저렇게 인터뷰를 나는 저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모두가 포기한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어주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편 113편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탄에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을 견디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 영상처럼 보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지요. 예루살렘 같은 보이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는 아직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을 통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같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 모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감히 못할, 세상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오늘도 예수님은 일으키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천국은 이념으로 이루어지는 천국도 아니요, 정치로 이루어지는 천국도 아니라 회개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천국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 천국의 질서, 우리는 이미 그 질서에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서 세상을 지탱하는 소망이 여전히 있도록 그 일에 거룩한 손발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못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처럼 되기 원치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만 의인이요, 잘 보이는 광장에서 남을 정죄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곁에 가지 않으셨지요. 소망 없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와서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그들 가운데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주의 날개 아래 밑에 와서 보호를 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림절을 하늘과 땅의 연속성을 떠나서 하늘과 땅의 비연속성에 조금 더 주목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늘과 땅은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겹쳐질 것입니다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이나 그리고 또 팔복과 천국 비유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천국은 세상에 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있음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지요. 우리가 자유로 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면서 어떻게 모두가 자유를 다 펼치는 그런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땅에서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날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부부간에나 있을 만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결혼도 필요 없는 그러한 세상이, 모두를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의 촛불을 밝히며 우리 모두의 크리스마스 식탁이 바라기는 성찬의 식탁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병이어의 하나님 아닙니까? 누구를 초대해서 먹여도 남음이 있는 그 천국 백성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곳간에는 마를 것이 없어서 우리가 대접한 누구에게 대접하든 하나님은 넉넉하게 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대할 그 식탁 교제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보이는 말씀, 보이는 약속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성찬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헌신하는 모든 백성들의 식탁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요, 시편 36편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 가운데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 부릴 정도로 그들 가운데 서셨는데요, 그분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있으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소명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접촉하는 모든 부정을 정함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부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타협해서 우리가 부정해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으로 부정한 자들을 정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잘 지키면서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려는 그 부정들에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또 뱀 같은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이 세상에 계속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이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이 동지라고 합니다. 밤이 가장 긴, 그래서 어두움이 가장 성행하는 이때 우리는 대림절 촛불을 켭니다. 가장 큰 간절함으로 어둠이 더 짙어 보이기 때문에 구원의 동이 어서 빨리 터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천국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천국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누구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속하기만 하면 그 풍성함을 얻을 것이고 아이 못 낳는 그러한 핍박받는 여인들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삶의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히 빛나는 빛처럼 우리는 쇠하더라도
그 심지가 다하기까지 우리를 불태워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천국의 칭찬이 예비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 촛불을 밝히며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세상이 어둡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를 혼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더 미워하고 하나님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몰아가는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가운데 하나님 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회복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마다 하나님 남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있는 한 여전히 살만한 곳이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역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어두운 시기 가운데 교회가 주님의 참된 소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